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1249쪽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 구약 1249쪽 다니엘 9장 17절부터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함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형제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 66권이잖아요. 이 66권의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보면은 어떤 책은 참 재미가 있어서 후딱후딱 지나가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책은 참 그것도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똑같은 이야기 또 하고 이래서 지루하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어느 한 구절 하나 우리가 소홀히 할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라 또 읽다가 보면은 그렇게 또 지루함이 있는 그런 성경도 있고 또 이렇게 흥미롭게 참 재미있게 읽어나가는 그런 책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 소설책처럼 그런 흥미를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어떻게 우리에게 베푸시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지만 그 책을 기록함에 있어서 조금은 이렇게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또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 오늘 또 이렇게 다니엘서라는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그런 책 중에 하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용기, 정말 믿음으로 참 지켜가려고 하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에게 면할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보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서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됨으로써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지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이 가옥들은 다 황폐하게 되고 그 끌려간 포로들 중에 다니엘이라는 소년이지요. 여기에서 소년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나이가 한 17살 정도는 되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중에 정말 잘생기고 용모가 준수하고 학문을 배워서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을 골라서
우리 갈대아 학문을 배워서 나라를 좀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할 사람을 구해봐라. 이럴 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선택이 되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뭐 관에 나가는 나이를 이제 어떤 일을 이제 맡아서 할 수 있는 나이를 20살로 본다면 3년을 길렀다 했으니까 아마 17살 정도 끌려가는 나이가 아마 그때쯤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볼 수가 있습니다. 17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나라 잃은 서름이 얼마나 다니엘의 마음에 사무쳤겠어요. 물론 끌려가는 포로들의 마음은 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 다니엘은 더욱더 마음이 아마 참 뭐라 그럽니까? 불타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겠지요. 다니엘은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늘 기도를 끊이지 않는 사람. 한 번은 이제 그 총리가 되었을 때 그것도 갇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칙령을 내립니다. 한 달 동안 왕께 외에 다른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거든 그를 사다불에 던지자.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칙령이 내린 것을 다니엘이 알면서도 그것도 보라는 듯이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그걸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뭐 창문도 열어놓고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보라는 듯이 하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잡아다가 왕 앞에 끌어다 놓습니다. 다니엘이요 계속해서 기도해요. 칙령이 내린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함을 하고 그래서 사자굴에 던지기로 했으니까 던지라고 왕을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이 왕이 아끼지만은 할 수 없이 왜 자기가 도장을 찍었기에 그러면서 사자굴에 던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다니엘은 조금도 상함이 없이 다시 그 밤을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 것. 우리는 그것을 다니엘의 기도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가 그를 지켜주셨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렇게 다니엘이 포로가 끌려가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무렵은 아마 뭐 정확한 기록은 알 수가 없지만 다니엘이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말년이라고 할 그 시점에서 기록한 책이 아닐까 이렇게 미루어 봅니다. 그렇다면은 주전 한 530여 년경 이제 다니엘이 그러니까 고레스 3년에 이제 다니엘이 저걸 마쳤다고 한다면 아마 그때가 주전 530년경이거든요. 그러면 한 530, 한 7, 8년 이경에서 아마 이 글을 썼다고 본다면 70년이 넘은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다 찬 이 때라고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갈 때 정말 의분도 일어났을 것이고 왜 우리가 저 이방인들한테 끌려가서 이 고통과 고초를 겪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도 했겠지만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다고 우리가 본다면 다윗은 정말로 다니엘은 정말 이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라는 이 삶 자체도 누구 하나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게 포로예요. 그러니까 노예나 다름이 없는 것이 포로의
그 삶이잖아요. 이런 데서 오직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또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을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서 한 7장부터 이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니엘 7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환상이 몇 가지가 나오지요. 아마 10장까지 이렇게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보게 된 것이 다니엘이 더 기도하게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 짐승의 환상, 열 뿔이 있는 그런 짐승이 있고 또 네 눈을 가진 짐승도 나타나고 네 가지의 그 짐승의 환상과 또 순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런 환상이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은 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그 꿈은 그 환상은 이런 것이라고 또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이제 민족적인 그 하나님의 징벌, 사실은 포로로 끌려온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징벌이잖아요. 이 징벌이 어느 개인이 아닌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징벌을 하시고 이런 일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물론 7장 앞에 있는 환상은 내 짐승의 환상은 유대인들의 관한 그런 환상이 아니지요. 그 이제 이방 나라들, 그 열방이라고 열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이 흥망 성쇠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보는 이제 그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이 환상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구원해 가실 계획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환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특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집회를 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가끔씩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하시는 주여 삼창이 아마 이 다니엘서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을까 미루어서 봅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에요. 오늘 다니엘 9장 19절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하는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함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렇게 또 우리의 기도, 물론 기도를 하는데 건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겠습니까? 다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다니엘의 기도, 부르짖고 기도한 이 기도를 우리가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응답받는 그런 기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사자굴에 던져질 때도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니엘은 그렇게 나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 가운데 던져진 이 백성을 이제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부어주셔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하는 그런 주여 삼창이 나오지요. 어떤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하고 있는가?
우리도 가끔 그렇게 뭐 통성 기도를 할 때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를 같이 해서 큰 소리로 주여 3번 한번 우리 부르고 우리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앞에서 주여 삼창 하자니까 주여 삼창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주여를 3번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는지 무엇을 부르짖는지를 알고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 번째 한 주여는 들어주소서 하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19절 앞부분에 보면 그럽니다. 주여 들으소서. 여기에서 들으소서 하는 말은 내가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들으소서 하는 말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정말 지금 이 하나님의 채찍을 맡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든 우리의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회개하는 이 소리, 이 기도를 들으소서 하는 말에 그 의미로 첫 번째 하는 들으소서의 주여라는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순서라고 하지요. 물론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대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이 뭡니까?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허물들이 생각나는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들어주실 준비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그런 것이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어디에 두고요?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그에게 사화를 하고 사화는 이제 서로 화해를 하란 말이죠. 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깨끗이 사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허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또 범하는 이런 또 허물들도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허물들이 생각날 때는 먼저 이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갈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외치는 주여입니다. 두 번째로 외치는 주여는 용서하옵소서. 물론 앞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요. 우리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면 그 고백한 것으로 끝. 나는 고백했으니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든지 말든지 그거는 하나님 뜻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이러면서 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바라고 내가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분명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는 그 주여의 의미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주여 들으소서 한 것처럼 그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 용서함을 받는다고 우리가 마음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을 또 믿어지면은 우리 마음이 그 앞에서 우리가 가졌던 이런 허물과 어떤 죄도 우리 마음을 짓누를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기도가 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은 가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준다는 이 과정을 건너뛰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용서해 주시고 뭐 그냥 우리 다 사해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용서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여기에서 용서하소서 하는 이 말은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고 정말 하나님 이거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용서를 얻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용서를 구하는 두 번째 주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지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주여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여 할 때는 더 큰 소리를 해요. 보통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크게 하지만 그러나 이 세 번째 주여를 더 크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세 번째의 주여라는 의미는 바로 들으시고 행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기도 속에서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오늘 다니엘이 구한 이 마지막에 듣고 행하시옵소서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 19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런 말로 우리가 압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그래요. 내가 필요한 것도 구할 수 있고 내게 지금 당장 있어야 할 것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좋은 것을 구해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 주기보다 못해져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뭐 이렇게 사랑한다고 해서 아낀다고 해서 이것저것 주는데 뭐 정말 어린 이제 서너 살 너댓 살 된 아이에게 이 날카로운 칼을 쥐어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손을 다치거나 뭐 상처를 낸다면 차라리 칼 안 주고 울도록 놔두는 것이 어쩌면 더 낫지 않나. 하나님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안 주신 마음도 못하고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구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구함이 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이렇게 주여 세 번씩이나 부르면서 그 민족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또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가 유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내가 또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힘 주시는 하나님의 그 들어주시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